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어, 다음 주일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게 강림하신 걸 기념하는 날인데, 이게 얼마나 참 귀하고 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이어서 성격과 은사, 전도와 봉사가 성령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해서 능력을 받으면은 우리의 신앙과 삶과 인생이 아름답게 달라지게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에 영도 몸처럼 자라나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마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귀가 어디서 나왔죠?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먹는 것에 관한 말씀인데, 그러나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 외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선하게,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누가 만들었을까?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본문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종교나 어떤 민족의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마귀도 하나님처럼 처음부터 있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대등한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마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탓을 하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아니라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 음악의 천사장 루시엘이 천사들의 3분의 1을 꼬셔가지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과 게임이 되나요? 상대가 되나요? 하나님이 1차 심판을 받았지요.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 타락한 천사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다가 천상에서 이 지상으로 쫓겨나면서요. 그래서 음악의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 마귀 사탄이 됐고요.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 아세요? 마귀가 어디에 있죠? 우리의 꿈이나 혹은 무당집이나 아니면 전 놀이동산 아니면 영화 속에서만 마귀가 있느냐? 아닙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가정, 직장, 심지어 교회, 우리 주변에 마귀가 지금도 날뛰고 있습니다.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심술을 부릴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못됐을까?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어느 정도 인간적인 연약한 그런 점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봐도 해도요. 아주 못된 심술과 아주 못된 그 악함에는요. 그 배우에 마귀가 있는 것이고.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다 같이 넘어지게 만들고 다 같이 망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보지 못해요. 마귀를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과 싸울 때
그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다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아주 박터지게 그렇게 싸우는데 마귀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야, 내가 뒤에서 다 조종해서 격동해서 시켜가지고 저렇게 싸우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 편끼리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 말씀 그렇게 말씀한 대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 주관자들, 이 권세 잡은 자들, 자기 욕심과 이 교만과 허용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막 어지럽게 했을 때 그들과 싸우고요. 하늘의 악한 영들, 천상에서 쫓겨나 이 공간에, 이 땅에, 그죠? 그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수작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사람들과 세상을 막 헤집어 놓고 자기는 없는 척 꽁꽁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어떤 국가나 우리 주변의 어떤 사회에 참 별의별 일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사람만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요. 그 배후에 마귀를 보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만큼 교활한 것입니다. 꽁꽁 숨어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없는 척, 자기는 없는 척. 이 세상의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점점 그렇게 옛날엔 차라리 마귀가 아주 대놓고 나 마귀다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했지만은요. 요즘은 아주 교활하게 자기는 없는 척 꽁꽁 숨어 있고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막 박터지게 싸우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마귀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으로만 보면 이기는 것 같지만 사람과 싸울 때 야 이래니 저래니 막 빠지고 해서 내가 이긴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함께 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싸울 때 우리는요. 육으로 싸우지 말고 영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미움과 싸움이 있는 곳에 마귀도 숨어 있는 줄 알고 혈과 육의 방식으로 나만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함께 사는 길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어떨까요?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가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영혼과 육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독특한 다른 피조물과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물이지만 육체가 없습니다. 짐승은 육체는 있는데 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엄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말을? 야, 너희가 선악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됐나요? 마귀의 말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같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금방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영은 죽고요. 우리의 육체는 시들다가 영을 따라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했던 천사가 악하게 된 것처럼 선했던 육체가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1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요. 마귀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육체는 원래부터 악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했기 때문에 육체가 처음에는 착했는데 선했는데 타락함으로 악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은요, 육체가 본래부터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예? 애초부터 끊어버리고 멀리 해야 돼. 그래서 막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그렇게 육체를 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니까 예? 결혼도 하지 말라, 음식도 가려 먹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육체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서 문제지요. 예. 예수님의 피로 씻기만 하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버릴 육체라 우리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뭐라 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하잖아요. 그죠? 아, 육체가 본래부터 악한 것이고 이게 끌어버리고 멀리하고 내버릴 것이라면 왜 신앙 고백 가운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육체가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이렇게 문제가 됐지만은요. 아직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먹을 수 있고 저건 먹지 못한다 하고. 예. 구약 시대에는 성과 속, 거룩하냐, 부정하냐, 성과 악, 착하냐, 이 나쁘냐, 이걸 가지고서 그 기준을 잡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 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 완성된 다음에,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된 다음에는요, 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후반에 보니까 지금은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해요. 옛날에 여러분 구약 시대에 뭐 어떤 이렇게 뭐 비늘 없는 거 뭐예요? 오징어 같은 거, 그다음에 이 고기가 뭐 발굽이 이렇게 되새김질 하지 않게 이거 못 먹었다고요. 못 먹었다고. 근데 오늘날은요. 구약에는 그것으로 기준을 잡았지만은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킨 다음에는요. 그 제한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무엇을 위해 먹느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도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체가 이게 본래부터 악한 것이고 죄로 오염돼 아주 그냥 끊어버리고 멀리 해야 될 것이라면요. 도무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할,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이 육체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오염되긴 했지만은요.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 되고요.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육체의 욕구와 이 정욕의 욕구와 싸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중독성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꼭 어떤 육체적인 정욕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중독성, 술과 담배 같은 거, 이 도박과 마약 같은 거, 어떤 게임 같은 거, 이런 이 중독성이 있는 것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근데 뭐 마음은 원이도 육신이 약해서 작심 삼일도 아니고 작심 삼분 될까요? 여러분 애들 막 게임하지 말라 하는데 자기도 부모 말씀하시니까 그래야지 하면서 안 하겠다고 해요. 마음은 그렇게 먹어요. 마음은 그렇게 먹어요. 마음은 육신이 약해서 정말 작심 삼분도 되지 않고 또다시 그 중독성에 거기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요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육체의 욕구와 싸울 때 우리는 그냥 이 인간적인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절대 싸워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많은 어떤 이 요구를 해도 그것이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그것이 이어서 8장 9절에 보니까 너의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면은요,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건전하게 풀고 육체의 힘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관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육체를 어떻게 쓸까, 여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요즘 현대인의 삶은요, 육체에 대해서 관리만 하려고 해요. 미용적으로 막 여러 가지 돈을 들이고 막 그죠? 뭐 좋은 뭐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관리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건강, 육체의 힘을 가지고서 내 그것을 해서 어떻게 봉사할까? 내가 어떤 일에 힘을 쓸까? 여기에 마음 두지 않고요. 육체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관리만 하려고 해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육체가 선하게 창조된 중에 악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진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이 육체를 내가 어떤 일에 동원할 것인가, 어떤 일에 힘쓸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둬야 돼. 관리만 하면 현상 유지도 어렵지만 쓰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또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육체의 욕구를 잘 다스려서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영과 육이 다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예, 마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선한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린 그걸 몰라요. 우리의 삶에 지금 마귀가 막 활기를 치고 있는데도 마귀를 보지 않고 사람만 보고 박터지게 싸운다 했죠. 그 어떻게 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또 우리가 이 우리의 육체가 선하냐 악하냐 이걸 다뤘잖아요. 예. 우리는 악하게만 보고 육체하면 뭔가 인상적으로나 느낌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나쁘게만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육체를 만드셨어요. 죄에 오염돼서 그 지경이 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구를 내가 인간적으로 막 하려고 해도 역부족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욕구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그 점을 나눠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을 육체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은요, 짐승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짐승보다도 더 못하죠. 보세요. 우리에게 뭐 어떤 독수리의 눈이 있나요? 개의 귀가 있나요? 원숭이의 이 팔이 있나요? 표범의 다리가 있나요? 네. 우리 인간이 육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거의 짐승과 똑같지만 오히려 짐승보다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들이 우리 인간을 이기지 못해요. 왜?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어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천사는 영이 있는데 육체가 없어요. 짐승은 육체는 있는데 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짐승보다 겉으로 볼 때는 기능적으로 볼 때, 재주로 볼 때는 훨씬 차원이 못하지만 우린 얼마든지 그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어떤 상태로 태어나게 됐냐면요. 예, 영은 이미 죽은 상태, 육은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그 말씀처럼 죽음의 그 세 가지 종류 가운데 이미 영으로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이 죽은 다음에 육체가 따라 죽는데 그렇게 시들어 있다가 이제 육체도 이제 점점 시들으면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영과 오염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난 영과 그 오염된 세속화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과 육 가운데서 어떤 것이 이렇게 주도해야 되느냐? 육이 주도하면 육이 오염됐기 때문에 영도 덩달아 더러워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영이 주도하면 영은 다시 산 영이라 육의 오염을 극복하게 됩니다. 육체가 영혼을 따르면 좋게 쓰여집니다. 육이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영의 통치를 받기만 하면 선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육체를 이끌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본문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적당한 영양 섭취를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이 육이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면 정신적인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육체의 힘과 이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돼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씀처럼. 그죠?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육체와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하면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는 중에 육은 그 지경이 됐잖아요. 영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영이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영이 육을 주도할 수 있느냐? 인간의 영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서 약간의 유익은 있는데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야, 너희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수님만 출시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쿨쿨 잠만 잤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 예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을 바로 그때 하신 거죠. 제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영문을 모르니까 뭐가 뭐 어떤 영적인 차원의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그랬으면 야, 이 상황이 우리가 이게 잘 수 있냐 하면서 그럴 텐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과 육에 있어서 영이 주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영이 주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영이 육을 온전하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와 육체와 싸울 때 우린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우린 영으로만 이 마귀와 육체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귀는 악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고목입니다. 육체는 죄에 있어서 아주 물들고 물든 그런 고목입니다. 영과 육의 우리의 영을 가지고 인간적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으로 싸워야 돼.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는 왔어요. 우리가 영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영을 가지고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육체를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요. 악에 물든 고목이에요. 고목. 육체는 죄에 물든 고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났잖아요. 새싹이잖아요. 그죠? 고목과 새싹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영으로 싸우는 길은 찾았는데 우리 인간의 영만 가지고서는요. 마귀와 싸워 육체와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성령과 손을 잡으면 아주 강력해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육은 의식주를 제공하면 편안해져요. 근데 영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영의 육체의 욕구가 있는 것처럼 영의 욕구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제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나 사랑하고 있나 하는 이런 관점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내 속에서 끊임없는 그 영적인 그 욕구를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의 욕구는 먹고 의식주 이런 거 제공해주면 편하지만 영의 욕구는요, 이 영적인 이 갈증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에 그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달라졌어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근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서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고약한지 아는 사람은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계속 건들 것입니다. 계속 집적거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로 서면은요, 그땐 더 이상, 예. 여러분 성경에 보니, 복음서에 보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막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권세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지 않을 때는요, 마귀가 와서 건들고, 사람이 와서 건들고, 세상의 환경이 와서 건들고, 자꾸 우리를 믿음 앞으로 막 밀어내려고 해요. 그런 중에 잠깐은 그렇게 시달림을 받지만 내 중심 마음, 나는 믿음대로 산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분명하게 내 모습을 보여줘서 그렇게 나가면은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니까 더 알아요. 쟤 이제 더 이상 상대에서 이길 수 없다 해서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함께 살아봅시다. 제가 오늘은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 성령 강림절을 바라보면서 그에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성령과 동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다음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이 강력한 이 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뭐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애도 쓰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계속 육신의 사람으로 사니까 예,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은 간것없고요.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헤매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에게 오직 희망은 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 성령과 동행하는 여기에 있다 하는 이것을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은혜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진짜 신앙의 참맛을 보려면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영이 성령과 짝이 되어서 마귀와 육체를 이기고 신앙의 참맛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야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영문을 몰랐어요. 제자들은 저마다 그냥 막 이제 새 나라가 세워지면 한 자리씩 출세하는 데만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모르게 비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 굉장히 뭔가 모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지 하면서
뭔가 모르게 걱정하고 이렇게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죠?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지 말고 제자들이 지금 보기에 예수님 지금 뭐 심상치 않아. 어디 멀리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 상황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지만은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리 사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두셨잖아요. 이제 성령님의 차례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 믿음의 집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갈망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을 맞이하세요.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을 이제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주겠다 하는데 사모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한국 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주차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이렇게 안 돼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성령의 계절이 우리에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50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예요.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도요. 북한 거기서 대부흥의 평양 대부흥의 붕해를 통해서 뒤집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믿음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정말 사랑에 대한 막 뜨거운 막이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살아계심에 대한 생생함 이런 것이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면 뭐가 문제예요?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믿으면 기죠. 이 성령님을 통한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도 좀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살아계심, 놀라운 그 역사를 약속하시니까 제가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면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인품과 실력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저 우리의 힘으로만 바둥거리면서 방황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방식을 담아보십니다. 마치 자전거에서 자동차로 갈아탄 것처럼 차원이 다르죠, 그죠? 지금은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은요, 자동차로 갈아타는 이런 놀라움. 신앙생활이라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신자가 우리가 신이 난다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이 나야 되는데 왜 신이 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빠져서 그래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어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실 축복이 지금도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큰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닌 줄 알고요.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이 성령님과 함께 가는 새로운 신앙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 성령 강림제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성령님 제게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 제게 부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마귀의 수작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성령님께 있고 육체의 욕구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 근본에 우리 모두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다.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싶다. 큰 소망과 열망을 가져서 열심히 찬양하며 기도하는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새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